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리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자비하신 하느님과 또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인도자이고 보호자이신 성령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낼까? 사실 삼위일체 대축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수많은 시도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삼위일체를 설명해 줄 수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교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삼각형이라든가 아니면 물, 불, 얼음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한 신비는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듣고 이렇게 설득하고 하는 분야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가는 분야입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신자들은 사랑을 안 하는구나. 사랑하면서 사는데 사실 그 사랑이 뭐냐고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초등학교인가 중학교인가에서 이렇게 설문을 하면서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새끼가 어떤 놈이 이렇게 다 썼대잖아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설명하기 어렵죠. 부모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이거 어려운 겁니다. 삼위일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셨지만 되지 않았고 그래서 기꺼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것으로도 완성이 되지 않아서 보호자이고 협조자이고 안내자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사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없나 보구나. 사실 하나님이 인간이 이제 다시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살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을 교회가 계속해서 수호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는 사랑이고 둘째는 사랑이고 셋째도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협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갖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풀포기나 어떤 작은 돌멩이 하나도 어떤 것은 쓸모 있다고 아끼고 어떤 것은 쓸모 없다고 버리고 죽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또 우리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에 어떤 자매가 사실 저는 이제 강아지를 제가 키우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그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정말 되게 남자분들이 오히려 더 그런 반려동물에 더 막 이렇게 애정을 쏟는다고 그랬는데 TV에서 업고 다니는 아저씨도 있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떤 자매가 언젠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강아지가 아파서 잘 먹지도 않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도 않고 뭔가 문제가 있는데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강아지가 되고 싶다고. 왜냐하면 그래야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얼만큼 사랑하면 그 정도가 될까? 내가 개가 되고 싶게 개가 돼서 저 새끼가 왜 그랬는지 왜 이렇게 물어봐야지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느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갖고 오셨다는 것은 그것과 비길 만큼 사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한계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아픔을 동반하는 삶입니다. 물론 그와 반대되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도 오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우리는 동시에 받아들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는 사랑의 신비로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할 수 있다면 삼위가 아니라 삼억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느님이시다. 왜냐하면 온갖 갖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갖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에게 다다를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느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 길을 일러주고 그 길로 향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녀석이 부모님이 왜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여러분들이 좀 어떤 분들은 웃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무조건적인 것이어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조건이 달리는 것은 이미 거래지 사랑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이쁘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이쁘지 않으면 안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붙으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내가 그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또 이 세상 사람이 고단하더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갖가지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다.